사도 바울은 전도와 선교의 전문가이죠.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개척하고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회고담이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그가 우리에게 전했던 전도자의 심정이 이랬다 하고 단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본문 3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놀랍게도 선교 전문가, 전도 전문가인 바울의 심정은 그랬습니다.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이 전문가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 원인은 고린도 오기 전 두 가지 사건과 고린도 와서 한 가지 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오기 전에 바울은 자신의 거듭남의 계기를 사도행전 9장 3절로 7절에서 다음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똑같이 일행을 이루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목적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축출하여서 유대교에 고발하여서 그들을 어떤 징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공문을 갖고 공식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바울 일행입니다. 그런데 정오쯤 되었을 때 빛이 임하였고 말씀이 임하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울은 보았지만 함께하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소리만 들었습니다. 내가 말씀하는 분을 정확히 보았으니 대화가 가능하죠. 바울은 즉각 자기가 보고 있는 상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대화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과정은 잘 알다시피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를 받고 그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지고 소명을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아라비아 광에 들어가 3년 동안 묵상하고 다소에 있다가 나중에 바나바에 의해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협동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고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바울이 되죠. 자, 이때를 보세요. 바울은 그동안에 유대교에 있으면서 정통파 바리새인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권능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빛이 임하였고 빛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임합니다. 이건 율법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구약에도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하지만 자기 입에서는 주여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초자연적인 권능자가 있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입술을 벌리게 하시는 특별한 존재가 있구나를 그때 경험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아테네에서 전도하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34절 말씀까지 가운데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파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때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철학을 충동합니다. 왜냐하면 아테네도 고린도도 헬라 지역이에요. 헬라는 지혜를 숭상하고 철학이 발달한 지역들이죠. 그러니 바울이 알다시피 내가 많이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철학적이며 논리적인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상심한 사도 바울, 앞으로 나의 전도와 선교 현장에는 이와 같이 안 하겠다. 스스로 다짐하며 작정합니다. 내가 이렇게는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장 1절과 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게 자기가 얻은 교훈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동원해서 해보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계를 발견한 바울은 전략을 바꿉니다. 이제부터 내가 전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작정합니다. 그게 본문 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전도의 내용이 명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고는 안전하겠다. 내 철학도 아니고 내 간증도 아니고 해봤는데 아니었어요. 한길 날았고 실패를 안 했어요.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작정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그 발견에 나 자신,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각을 보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절차와 과정 속에서 얻은 결론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를 너무나 쉽게, 너무나 편하게 전달받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믿지 못하고 있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고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상태인지 이런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자, 철학을 숭상하는 헬라 지역의 사람들에게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상식입니까? 논리적입니까? 다 맞지 않아요.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 사형수가 달린 흉터에 죽으셔야 됩니까? 이것부터 모순이에요. 안 맞아요. 그리고 그분이 죽었는데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서 부활하셨습니다. 40일 계시다가 산책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설교할 때에 이게 믿어지겠어요?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철학으로, 논리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말만 들어도 미련한 사람들 어떻게 그 말을 믿으란 말이냐 라고 비난하는 그 당시 모습이었어요. 그럴지라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셨던 거룩한 그 결단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과 십자가 말고는 전혀 않습니다 라고 작정하는 사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하나님 입에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10번 이상 불평과 불만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20대 이상의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말고 전부 다 죽임당하는 하나님의 선고를 받게 되죠. 그들이 남은 시간을 거치면서 민수기 21장 8절에 또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오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이게 방법이었어요.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내가 물리면 살아있는 뱀이에요. 근데 모세가 만든 녹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상식이 아니죠. 상식은 내가 물린 자리에 어떤 약초를 바르든지 어떤 물질이 있어서 그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상식이에요. 하나님 방법은 다 알았습니다. 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 말씀이 논리에 맞지 않고 상식이 아닐지라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시고 이 사건이 십자가 충격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교회가 주장하고 소비단체가 주장하는 복음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사실은 이것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들이에요. 건물이든 시스템, 인력, 동원되어진 모든 행사들은 이 두 가지 때문에 함께하는 것들이고 본질은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교회. 그런데 오늘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여서 이 복음 가운데 거하는 나입니까? 아니 여러분 자신입니까? 바울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깨달은 거예요. 느낀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전달받았어. 교회 가니까 한 가지를 말하던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래. 그 구원받는데. 너무 쉽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체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찾기질하고 있어요. 마치 그 당시 헬라 사람들처럼. 그들의 지혜의 한계를, 그들의 철학의 한계를 알고 있는 그들처럼. 우리도 또 그렇게 맹목적이면서 영적인 맹인들 같이 헤매고 있어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로 목회 현장에서 바울이 약해졌고 심히 두려웠고 떨렸다는 고백이 왜 있었는지 그 원인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아닐지라도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바울이 두 번째로 긴장하고 심히 두렵고 떨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전체를 자기가 밟아왔는데 내가 지금 목회하는 1년 6개월의 고린도 교회 기간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나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말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들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목회자로서 두려워, 심히 떨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모든 목회자의 공통된 제공이에요.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이 공동체 불러주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고 구원받은 여정 가운데 한 사람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떨리는 마음으로 목사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르시는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에게 내가 이 시간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접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믿음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이게 목사들의 기도예요. 물론 실력 있는 목사들은 이런 기도 필요 없겠죠. 달변가들은 이런 기도 필요 없겠죠. 은경 교사들은 이런 기도 필요 없겠죠. 바울처럼 말이 어눌하고 못생겼고 성질 급한 사람들은 필요할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 목회자만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삶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다 막히는 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건너가지 못하는 한같은 위기 같은 문제, 나와 자기 환경 속에서의 어떤 위기의 문제, 사건과 사건 속에서 내가 거쳐갈 수 있는 문제 등등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불가항력적인 환경 속에 나란 존재죠. 이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내가 목사를 알지라도 이런 환경을 만날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무엇으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의 심정이에요.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니다 하겠지만 성경대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을 시켜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예수님을 주님 부르게 해요. 교육할 때는 그들을 따라서 합니다. 순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 내가 환경상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입에서 주여 나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교육되는 게 아니에요. 순회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고백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나도 동의하여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육을 통해서만 주여 하고 싶은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내 일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여가 오늘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음 어떤 사실을 들으신다면 조금 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도 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라는 이 단어의 실체가 뭐냐? 이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다메섹 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빛으로 말씀을 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오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실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전에는 사람의 음성을 들었어요. 전에는 언론의 말을 들었어요. 전에는 세상의 풍조의 말들 듣고 왔었어요. 그게 나의 진리였어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귀가 얇아져가지고 그 말 듣고 투정했다가 실패도 해봤고요. 사람 말은 전부였어요. 그 다음에 정보가 제공하고 언론이 제공하는 여러 정보 매체의 정보가 나의 지식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성령 내전 삶 가운데에 언제부턴가 그런 말들이 다 시시해졌어요. 사람의 말들, 세상의 풍조의 말들, 언론의 정보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무게가 하나님 말씀을 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추구하는 내가 되었어요. 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성경책을 듣고 있었지만 이제부터 성경을 열게 되었고 펴게 되었고 읽는 내가 되었어요. 이런 변화가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이미 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 악하고 음란하고 태폐와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그 현장에서 목회하는 사도 바울. 처음에 현장에 갔을 때 그는 당장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런 도시는 아덴처럼 또 한 번의 실패를 안길 뿐이다. 떠날 작정이었죠. 그런데 고린도에서 어느 밤 주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내가 죽을 위기에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 현장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고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성령이셨고 요한복음 15장 26절 다시 반복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결국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있는 상태를 이룬 것이며 결국은 진리의 예수님 나의 주이십니다 고백하는 내가 됐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무한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오직 예수로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다른 것들이 과거에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가 돼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7절 10절 말씀에서 그가 예수님의 영이 붙들린 특별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무시아 베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빛으로 말씀으로 환상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수 영이 부르실 때에 자신이 가고자 하는 비두니아 길이 아니라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는 존재가 되었죠. 오늘 이 바울의 아름다운 것이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속에 예수의 영, 성령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일을 할까 말까, 어느 지역을 옮길까 말까, 또 이 순간인가 다음인가 기다려야 될 것인가 등등 많은 선택의 기로에 여러분 와 있지 못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에도 항상 정답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결정을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 기준을 예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령님께서 반드시 나타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겁니다. 가장 좋은 지혜, 가장 좋은 판단력으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함께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 능력의 실체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실생활 면에서 만날 수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차원을 9가지 열매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고 있는 고린도서 2장 말씀은 그 앞선 1장의 사건 때문에 있는 말씀이죠. 1장에는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4개파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4개파는 다름이 아닙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입니다. 하나의 몸된 교회에서 4개파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염두에 둔 차원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마땅한 것인지 바울은 다음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는 주황색 글은 제가 쓴 글입니다. 어디에도 없는 자료인데 제가 바울의 심정을 기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제가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를 사랑합니다. 4개파를 정리하여 모두가 희락을 얻을 수 있도록 화평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오래 참음으로 이 문제의 응답을 구하겠습니다. 서로를 대할 때마다 자비와 양선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온유를 본받아 4개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감정의 절제도 허락하옵소서. 바울의 기도가 아닐까. 혼자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그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입니다. 내 가정이, 내 사업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불경기가 되었습니다. 불황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쩔 줄 모릅니다. 마음의 막 중심이 흔들립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이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9가지 말씀을 저처럼 기도문에 같이 넣으세요. 예를 들면 나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우리 사업장을 사랑합니다. 사업장이 비려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희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화평을 구합니다. 기도하며 오래 참음으로 이 불경기의 시간들을 잘 인내케 하옵소서. 가족 서로를 대할 때마다 자비와 양손으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더 잘 충성한 모습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의 온유함을 본받아 우리 가족 모두와 또 이 지역 사회와
교회에 섬기는 모든 성도를 우리가 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감정의 절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시는 능력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속에서 생각하는 것가 아니라 생각을 끝냈으면 입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확실히 있게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실제. 그러면 한 입을 가지고 우리가 한편에서는 믿습니다 하지 말고 한편에서는 불안합니다 말하지 말고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 앞에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똑같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약하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나는 어렵고 이것이 능력의 한계이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다 어려울 때, 다 불경인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물을 거예요. 너희 안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냐? 말할 수 있고 우리 그때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충만하시도록 성령님도 보고 계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나를 통하여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방법을 전도해야 가장 좋을까요? 이제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시대를 살리고 여러분 개인과 가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5절 말씀을 편으로 읽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또 한 발을 내걷는 저희들,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이미 성령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심에 믿음의 시선을 바라보게 하시며 은혜와 긍휼과 자비 속에서 나의 가족을 품고 서로 인내하며 서로 중보하며 서로 축복하며 이 한 주간의 삶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승리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하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사역을 마치고 전주로 떠나는 귀한 지체들, 저들의 앞길 위에도 학업 위에도 사역 위에도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소망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